반갑습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우리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문에 우리 여느 때보다 월요일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기름지게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이 현실에서 당한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소유한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인이란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되어도 그 은혜의 길 위에 선 자다.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너무 겁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상대에게 비겁하게 행동하고 말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종종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의미를 상당히 알고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나의 행동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못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진리를 머리에서조차 까마득하게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종종 이 표현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되어도 은혜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관망하는 것 같은 그 생각에 하나님께 불평하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의를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불안해서 더 불평하는 한 선지자의 태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바꿔내십니다. 감사와 찬송,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요, 특권이요, 그가 오늘을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신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일상은 늘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연속입니다. 잘 살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싶지만 이 막상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지만 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답을 찾기란 요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 신앙 생활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자녀까지 되었으니 고단한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우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도 삶의 고단함은 불신자들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삽니다. 이 사실은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당황스러움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당혹스럽고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감을 여러 방면으로 또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박국 1장부터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얼마나 큰 소리로 더 외쳐야 하나님 반응하시겠습니까? 살인이다. 얼마나 더 소리를 질러야 이 혼란과 폭력이 난무하고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맥도 못 추리게 정의는 완전히 거꾸로 뜨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 역시 우리처럼 혼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따져 묻듯이 푸념을 늘어놓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불평은 곧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오늘 결론의 3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을 불평하던 기간이 짧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겨운 인내의 과정을 하나님은 그냥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계신 일들을 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고 불안이 변하여 평안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회복의 표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3장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시편의 용어입니다. 식가요이라는 이 표현이 또 시편에 있는데 이 식가요는 단수 형태라면 시기 온옷은 그 식가요의 복수 형태로서 이 식가요이 오페라 연주단의 독주에 해당된다면 이 시기 온옷은 그 연주단의 합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페라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들어보면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스토리의 절정을 표현하는 음악이 시기 온옷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잔잔하게 부분적으로 이 음악이 연주되다가 절정에 가면 모든 악기가 합주로 연주되면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페라 절정 부분에서 모든 악기가 합주로 동원되는 그 지점을 시기 온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연주되는 그 부분, 드라마에서 절정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일컬어서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놀란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그 사건의 현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그때 온 이스라엘이 절망 중에 하나님과 모세를 사실 불평하던 때였습니다. 홍해는 희망이 아니라 철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철벽과 같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죠. 그 엄청난 소식을 하박국이 듣고 다시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박국의 마음 안에 놀라운 풍랑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행하고 계시던 일들로 그때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 하박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는 그 광경을 목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죽을 상황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보다 더 무섭고 황홀하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애국 군대와 같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건너서 시작되는 앞으로 어떤 일이 광야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불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좁은 길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은 희망의 길이 되었지만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심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패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황홀한 찬송과 경배가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자 마치 그때 그 현장의 중심에서 경험한 자와 같이 감격과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황홀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 모든 수고가 허투루 돌아갈지언정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노력과 수고의 결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삶을 나의 완전한 만족거리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윗의 노래요, 고백이요, 표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고단하시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내 삶의 낙이 되지 않는다면 산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처럼 죽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쨌든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가 되었든 큐티가 되든지 성경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곧 성령을 멀리하는 것이니 성경과 성령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4000년 그 역사의 끝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당시 1인이 되어서 그 광경을 목도하듯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시대의 모세오경이 책으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때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희미했던 구약의 모세오경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전으로 듣게 된 그때 그 사건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생하게.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늘날 구전으로 전해진 이 몇천 년 전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확신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큰 일을 보는 것이죠. 2020년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으로 삶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를 맞게 된 2020년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마음이 신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늘 고민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가지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맞지만 그보다 심층적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피로감, 고단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보다 현실에 집착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 그것은 단연코 고단함입니다. 피곤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 그것은 고단함입니다. 피로감입니다. 우리는 다 누적된 피로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단하지 않는 일상이 없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고단함을 모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자꾸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을 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피로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만 위해 살아도 피곤하고요. 거기다가 세상 욕심까지 더하면 더 피곤합니다. 피곤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세상은 바쁘고 바쁘며 변화가 끝이 없는 듯 바쁘게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성 피로는 일상이 피로감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만성 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로감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아주 각별합니다. 그 피로감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 고단함, 피로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박국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한 결과 사람들이 늘 피곤하고 늘 고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불탈 것을 위한 수고가 불가피합니다. 수고하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피로감이 찾아올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육체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삶이 주는 고단함에 속아서 현실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피로감을 극도로 느낄 때는 나도 모르는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기독교의 신비, 영적 풍성함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가장 값진 것이 가장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것. 우리가 피로를 지속적으로 느낄 때, 고단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흔하게 있는 이 피로감은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를 망각하게 하고 율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현실의 모든 피로를 채우기 위해 믿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또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직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피로감은 주로 언제 극심하게 찾아옵니까? 이 피로감은 주로 식사하고 난 이후에 이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이나 밤중에 주로 우리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낍니다. 대개 남자분들은 직장을 마치고 집 앞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몸 안에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정직합니다. 많이 쓸수록 피곤합니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지 않도록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때에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너의 남은 평생의 인생까지도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자부심 들고 선언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표현은 자유이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것은 결론적으로 경쟁입니다. 쉬지 못하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공평한 경쟁이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출발이 다 다른 불의가 판을 치는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견제해야 되고 상대방이 먼저 출발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로 하여금 더 피곤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강제적 자유화 시대에 사람들은 자유가 아닌 보호를 더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어쨌든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더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우리를 정말 고단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내일을 어둡게 합니다. 처음에는 재난으로 인해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생기면서 그 가운데 의미를 발견했었는데 그것도 잠시 막연한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여전히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불탈 것으로 더 수고하며 피곤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피로감에 더 민감하셔야 합니다. 피로감이 우리를 속이도록 버려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피곤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인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네 안에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라는 그 사실의 메시지로서 우리는 그 피곤함을, 그 고단함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셔야죠.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고단함이 우리를 영혼 없는 몸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못하도록 피곤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혹시 불탈 것에 너무 매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많은 걱정으로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때, 그때가 고단할 때, 피곤할 때입니다. 추석 명절과 함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내년도 목회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뼛속 깊이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오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계속되는 재난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런저런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1년 목회 계획을 구성하게 됩니다. 고단한 일이고요.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요, 영원한 생명을 질그릇 육체 속에 소유한 자들이 곧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의 선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피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선자리를 즉각 돌아보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읊조리셔야 됩니다. 오늘의 불편과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불탈 것을 위해 지나치게 소모질을 치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곤함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게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고 너를 살려서 내 소유가 되게 한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마다 밤마다 들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오른쪽 제 볼 한가운데 살떨림 현상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떨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것이 이제 오랜 기간 그냥 두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얼굴로 내려오면서 증상이 좀 심해진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구안아사라고 해서 안면 마비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얼굴에 핏줄이 있는데 그 피가 혈액을 타고 잘 돌지 않아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근육이 있고 근육 사이에 핏줄이 있고 그 핏줄 사이로 피가 이렇게 혈이 잘 돌아야 되는데 혈이 잘 돌지 않아서 이렇게 마비 증상이, 이 살떨림 증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굴 근육을 식혀주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 얼굴 근육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제 삶에. 웃을 일이 없었던 거죠. 감사할 줄 몰랐고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부끄러울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내가 이 일 때문에 은혜를 놓쳤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은혜죠. 그것이 생각났다는 게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태도를 달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약 3개월이 안 되었을 때쯤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약 80세 된 등록 교인이세요.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직분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안면 마비 증상 때문에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몇 주 동안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예배를 못 가겠다는 거죠. 이제 신앙 시작하셨고 얼굴 마비 증상 때문에 나이가 80이셨지만 그래도 부끄러움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과 함께 방문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약 70% 정도는 거의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과 함께 이분을 교구 목사로 오랫동안 1년 반 가까이를 섬기면서 이분의 가족 상황을 제가 미리 알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웃을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1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도 많으셨고, 그래서 80세 된 성도에게 찬송을 부를 만한 이유가 1년이 넘도록 없었던 겁니다. 가족 관계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안민마비 증세가 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언뜻 드는 게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20분 넘게 찬송만 불렀습니다. 3곡의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많이 불렀습니다. 처음에 부를 때랑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의 문도 열리고 우리 80세 된 성도님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조금 더 제가 뜨겁게 반응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이 성도님의 엉덩이가 일어나서 저도 같이 일어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차분하지 않습니까? 절제 은사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뜨거움을 잠시 이렇게 맛보고 또 함께 그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주름살 펴져서 지금 찬송을 많이 불러서 또 우리 마음에 주름살이 이렇게 펴져서 이 좋은 마음을 제가 말씀의 끈으로 이렇게 꼭 묶어 드렸거든요. 이거 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 좋은 마음이 또 마음에 또 들어올 때마다 찬송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끈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옳은 행위가 뭐죠? 옳은 행위. 비록 불편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고단한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삶에 감사로 반응하며 살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고단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령님 구합니다. 삶의 책임과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 부를 찬송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조한 일상이, 어제와 같은 일상이 오늘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 늘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내시지만 그 길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심판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조금 피곤하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약속하신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를 더욱더 기름지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품을 늘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통치자 마귀는 우리의 쉼을 방해하기 위해 물심양면 온갖 계략을 품어대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성도는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피로감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나의 복된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상의 피곤함을 주님과 동행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할 줄 아는 영적 실력자들,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의 때에 구원받은 자녀된 사실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 당신의 택한 주의 자녀들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